네, 근로자의 날인데 다들 어, 오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모두 일어서셔서 지난번에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장 앞으로 아니하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냐.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입술에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또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저희 삶을 또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 쉬셨나요? 다들 쉬셨나요? 그래도 진짜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다들 어디 놀러 가더라고요. 학생들도 어디 막 놀러 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걸 이제 초월하신 분들이지만 새삼 진짜 구원받은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세상,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참 다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몇 명이 오실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걱정하면서 약간 그랬는데 역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늘 오시는구나, 예배를 항상 사모하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저도 이제 본이 되고, 저는 이제 애매하더라고요. 근로자가 아닌 것 같던데 사역자가. 그래서 사역자는 안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근로자이신 분들 계신데 이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으면 함께 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야고보서 이제 2장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야고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이제 좀 신기한 걸 계속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저부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찔리고 후벼파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저는 당연히 이제 설교 자리는 누구를 정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막 이렇게 붙잡아서 연구해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어렵습니다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냥 예화나 좀 첨가를 해서 하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
이제 저는 뭐 그냥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다들 엄청 이렇게 찔렸다고 막 후벼 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그 배운 스타일은 이렇게 막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그냥 순서대로 하고 사실 이렇게 뭐 주제 설교가 사실 좀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거는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배우고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바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것 뿐인데 이걸 했을 때 저는 의도치 않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게 찔렸다. 근데 저는 흠칫하죠. 내가 정죄는 안 했는데 나 누구를 이렇게 정죄할 사람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그냥 설명했을 뿐인데 다들 이게 성령께서 그쵸? 다들 하시는 거죠, 그쵸?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진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한 이제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구나라는 걸 조금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이번 말씀도 사실은 조금 우리의 마음을 조금 후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사실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분이 계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요, 차별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좀 편견이랑 차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해외를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 만나잖아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좀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가난하든 뭐든 뭐 상관없이 그냥 두루 잘 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살면서 좀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그 흔히 영어로 이렇게 comfort zone이라고 하거든요.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가 편해하다고 느끼는 그 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랑만 지내려고 하죠. 근데 교회는 안타깝게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아요. 나랑 이제 너무 다르고 나랑 내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뭐 심지어 인종일 수도 있고 말투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사실은 마음속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배척을 하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그런 이제 차별을 하고 이제 자신이랑 맞는 사람만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때는 이제 미국 약간 감옥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이유가 인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흑인들 막 흑인끼리 모이고, 그렇죠? 그 히스패닉끼리 모이고, 아시아인이 아시아인끼리 모이고, 또 한국 감옥은 또 이제 막 지역끼리 모이고, 그게 심지어 이제 작은 분야에서도 우리는 이게 계속 이렇게 그 편견을 갖게 되고 나랑 맞는 사람이랑 모이게 되고 안 맞는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는 차별 안 하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제가 했듯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교회에서든 내가 조금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인가, 내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편한 사람한테 좀 더 잘해주고 이제 불편한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여기서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인데 이제 그 원어 자체를 이렇게 딱딱 이제 나눠서 하면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인데 그 합치면은 사실 차별하지 말래. 개역개정에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세상은 어쨌든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1절에서 그렇죠.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영광의 갑자기 왜 야고보가 이 영광의 주를 차별하지 말라에 대해서 꺼냈을까라는 걸 계속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이제 하늘의 낙원에 계시죠?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분명히 천사들도 그렇고 지금 함께 계신 이제 성도님들 다 계속 찬양을 드리고 있을 거고 큰 영광 중에 계실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주님이 사실 지금은 그런 모습이시지만 그 전에 어떤 모습이셨는지 다들 뭐 잘 아시죠? 어떤 모습이셨죠? 정말 그 이사야 53장 2절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 주님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볼품이 없으셨어요. 외모도 사실 이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또 이제 뭐 엄청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겠죠? 아니었죠. 목수의 집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전에 그 모습이셨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종 완전 낮아진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그 악한 강도들만 사형수들만 받았던 그 십자가 처형 그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는 볼품 없이 보내셨던 그분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아마 나중에 쭉 나오지만 야고보는 이걸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걸 거예요. 우리 주님 영광의 주에 있지만 지금 영광의 주이지만 우리가 믿었던 주님이 어떤 주님이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2절 3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주세요.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여기 보시면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 뒤로 엄청 이제 멋진 옷을 입고 그렇죠? 금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로마 이제 식민 시대 당시에는요, 그냥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이 어떤 그 어떤 레벨이나 그 부나 이런 건 다 옷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장 이제 좋은 자리 있잖아요. 여기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간 후줄근하게 입고 와요. 이상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죠? 지금 발판 서 있든지 발판 아래 앉으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발판이 뭔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발판이 보니까 의자만큼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푹신하게 되어 있고 거기 위에 발을 하는 건데 그 위에 얹혀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건데 발판에 앉으라고도 안 하고 발판 아래 앉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 혹시 하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그런다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 완전 회개하고 그런 거에서 다 벗어나고 이제 구원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있다고? 라고 하는데 9절을 보시면요. 9절 이제 지금 읽지 않을 건데 9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한다는 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계속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제로 이때 당시에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이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들 이제 잘 여기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멀끔하게 아주 화려한 정장을 입고 옵니다. 거기에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멋진 옷은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뺐지, 아니 뭐 삼성 뺐지, 뭐 어디 임원 뺐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서울대 뭐 교수, 뭐 이렇게 총장 이런 게 있어서 들어옵니다. 뭐 어떻게 좀 대할 것 같으세요? 그냥 뭐 당연히 뭐 누구든지 뭐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여기 앉으세요. 예, 네,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누가 옵니다. 누가 오는데 약간 옷이 누가 봐도 조금 어려운 분. 이제 약간 좀 그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완전 낡았고 약간 밑창이 벗겨져 있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안경도 약간 좀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뭐 이렇게 안경이 비싸잖아요, 렌즈가. 그렇죠? 부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이제 면도는 했지만 약간 좀 후줄근하게 왔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앞에 사람들에서 어떻게 했을지 좀 상상을 해보셨나요? 그 두 번째가 왔을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차별되고 아예 없을 것 같나요? 다들 그걸 너무 서셨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죠? 더 이상 그걸 보진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대개는 우리 이제 우리 인간의 습성은 이게 어쩔 수 없나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이쁘고 잘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끌리는 거는 이제 우리의 죄성이기도 하고 육신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그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차별대로 한다. 당신은 저기 뒤에 그냥 서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그냥 저기 8층에 내려가서 그냥 인터넷으로 들이세요. 약간 이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되겠죠. 이제 마음이 드는 건 그 죄성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땠을지? 혹시 똑같이 했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 없나요? 다들 원래 맞으면 이제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신 거죠, 그렇죠? 다들 차별이 없으시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다 똑같이 하실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게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좀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제 사회 실험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이제 몰래 이제 촬영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조금 서양인이 한국에 와서 길 한복판에서 이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신기하게 다들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이렇게 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모만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제 동남아 분이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냥 쌩 지나갑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해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뭐 해달라고 하면 그냥 건성으로 하고 피하고 이제 그게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동일한 이제 한국인이지만 어떤 이제 여성분은 정말 이제 호감 가게 이제 뭐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려줘요. 그런데 머리가 막 짧고 이상하게 하고 이제 외모도 조금 덜 꾸미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사회 실험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싸워야 되는 그 죄성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사님 항상 이렇게 단정하게 입으라고 하시잖아요. 정장이나 이런 게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지만서도 다른 사람이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도 이제 좋게 입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꾸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대한 단정하게 입는 것은 단정하게 하고 하는 거는 뭐 제사장의 옷도 엄청 세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보이는 것에도 관심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뭐 입었고 뭐 입었네? 어? 쟤는 나랑 안 맞아. 쟤는 좀 정말 단정하게 입었네. 그럼 나랑 맞아. 그거 자체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그런 마음속에 그런 차별 대우를 하는, 특히 이건 교회 내에서의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의 얘기. 혹시 이제 서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서로 이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혹시나 교회 내에서 내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한다기보다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차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나 그런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계시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죄가 되지 않으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죄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먼저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지만 누구에 대해서 불편하고 차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좀 더 잘해주는 그런 어떻게 차별하는 마음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마음은 첫 번째, 그게 근원은 우리의 악한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편견, 평가, 차별. 예를 들어서 이게 항상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편견들이 누구한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직업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그거 자체로 정말 구원받았지만 그거 자체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 그래서 이게 차별 자체가 왜 악한 생각에서 비롯됐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악한 생각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먼저 그거 자체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막 사람을 평가하는 거더라고요. 난 얘 싫어. 땡. 난 얘 좋아. 그래, 나랑 친해. 난 얘 싫어. 땡. 이거 자체가 엄청 교만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구분짓는 거더라고요. 내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자체도 이제 악한 생각이랑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가 차별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나온 말씀을 따르면은 좀 더 잘 나간 사람한테, 좀 더 흔히 이제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 분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함은 사실 그분한테 조금 더 이득을 받을 수 있을, 콩국물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선한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악한 생각에서 나온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34장 19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해야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외적인 거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외적인 거나 뭐 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전 너무 감사해요. 네. 만약 차별을 하셨다고 하면은 진짜 나는 한 몇 번째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긴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내 안에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걸 보셔서 나를 이제 도와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지, 나의 겉모습, 외모, 키 이런 걸로 보셨다고 하면은 제가 키가 좀 작긴 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고 하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소망이 없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견이 없으시고 또 이제 속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이제 외적인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일부라는 거. 진짜 베개는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말하세요.
너의 그 속에 있는 것들, 음란함, 악함 이런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지. 너의 그 겉모습, 뭐 밖에서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게 차별했을 때 짓는 두 번째 죄는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한다. 로마서 2장 1절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판한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권한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신기한 직업을 좀 찾았는데, 뭐 다들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병아리 감별사 들어보셨나요? 병아리 감별사라는 그 직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확히 어떤 건지. 부화장에서 부화 후 30시간 이내에 암컷과 수컷의 항문을 손으로 개장하여 식별하는 사람으로, 시력이 좋고 생명이 아니어야 하며 손은 가는 편이 좋고 건강하며 성격이 세밀 침착한 자가 적격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병아리 감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냥 암컷과 수컷을 이제 판별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이 병아리끼리는 사실 서로 판단할 수 있는 뭐 권한이나 그런 것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기준도 사실 불완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도 사실은 없고 하면은 죄고, 또 실제로 그 병아리 감별사처럼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판단해야 되는 분은, 누구를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성격상 이제 조금 이게 올바른 거, 똑바른 걸, 특히 말씀에 있어서 똑바른 걸 알고 싶은 성격이 강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약간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이 올바른 거에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또 벗어나면 좀 판단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서친에게 너무 올바른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이제 판단을 이제 하는 거를 제가 좀 자연스럽게 그 육신의 죄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 말씀에서 또 깨졌었어요. 그 유다서를 예전에 이제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사탄과 미가엘이었나요? 미가엘 가브리엘이었나요? 싸웠던 게, 사탄이랑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웠던 게, 아시는 분? 미가엘이죠. 미가엘 싸웠었는데, 그때 사탄은 솔직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욕을 먹어도 싼 존재긴 하잖아요, 그렇죠? 너 틀렸어. 네가 처음부터 다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너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 엉망이 됐고, 네가 그 시초에, 거짓 아비의 시초라고 충분히 타락하지 않은 미가엘도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도 그 탓을 사탄한테 두고 이제 욕을 할 수 있는 사실 권한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가엘은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다들? 하나님께서 널 판단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아니라, 심지어 미가엘도 사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로 봐야 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미가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탄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어떤 나랑 맞지 않고 내 생각이랑 다르고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구나. 내가 함부로 정죄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는 그거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해요. 거기로 하면 위험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요, 그렇죠? 그런 건 좋은데, 남을 내가 쟤 싫어. 쟤 그냥 그게 틀렸어. 쟤는 이게 틀렸어. 글러 먹었어.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냅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많이 찔리더라고요. 저는. 네. 다들 이제 그쵸. 저만 그러나요? 저만 그렇나요? 아니죠. 네, 어쨌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차별한 것은 이제 남을 판단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냥 뭐 차별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건 알겠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조금 더 깊은 왜 차별하면 안 되는지 이런 또 더 낮은 자들 또 겉으로 보이기엔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닌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우리 구원받을 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유일한 구주로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걸 이제 자주 택한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낮은 자였던 거예요. 이제 김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이렇게 낮아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계속 시달렸던 문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뭔가 이게 막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 죄인임을 실제로 바르게 인정했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막 찬양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믿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뼈저린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 그게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달렸었는데 실제로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적으로 어려워야지 그 사람이 많이 낮아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다 막 혈루증을 오랫동안 앓았던 여인이나 자녀가 아파서 왔던 사람들이나 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낮아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분들도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글쎄 작네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케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케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도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엄청 다 이렇게 이런 이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낮아졌던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 낮아졌던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마음이 이렇게 낮아졌고 이런 겸손한 자들을 이런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도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죠? 회개하고 이제 믿음을 갖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황은 완전히 갑자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되고 또 우리와 상황이랑 상관없이 똑같은 그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신분이라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그 백성이냐 아니냐밖에 없지, 그 중에서 계급을 나누진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상급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계급의 차이는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차별을 우리의 어떤 그런 거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낮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정말 구원하시고 또 정말 이제 부욕해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처럼 삼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이제 낮은 자,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품 없다고 하면 좀 그렇죠. 조금 낮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다가가서 더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6, 7절인데 사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이렇게 배척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믿지 않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 고위 간부들이죠. 고위층들. 그 사람들은 사실 낮은 자들이 아니에요. 다만 부자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자들, 그 부 자체가, 너희들이 더 선호하는 그 부 자체, 더 잘해주려고 하는 그 부 자체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실제로 그 너희를 핍박하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스펙에서 눈을 떼라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 뭐 무슨 학벌이냐 뭐냐, 어디 뭐뭐다, 어디 정치인이다, 아니면 뭐 어디 교수다, 어디 뭐 실제로 뭐 어디 뭐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눈을 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핍박할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초보적인 거에서 눈을 떼서 그걸로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하려고 이제 이 부분을 쓰신 거를 다들 뭐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별을 하면은,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그걸 차별하고 누군가를 이제 외모로 차별하거나 그런 차별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심판을 받을 거란 걸 알아야 됩니다. 12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의 애물을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먼저 우리가 차별을 한다고 하면요,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어떤 죄랑 동일시는 아니지만 어떤 죄를 언급하냐면요, 뭐 있죠? 간음하고 살인죄랑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간음하고 살인죄는 실제로 구약시대 때 보면은 사형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사람들을 그 외모로 어떤 그런 스펙이나 그런 걸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차별을 하게 된다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죄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조금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서 형법 250조더라고요. 근데 넌 형법 250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처벌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형법 250조를 너 뭐 이렇게 어겨가지고 너는 뭐 어디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차별 하나의 이제 차별 죄가 우리가 작게 볼 수 있지만 그걸 짓게 되면은 그걸 똑같은 명령을 했던,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똑같은 명령을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어겼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별에 대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마지막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읽었지만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이게 또 현재형이거든요. 계속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번에 제가 어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각자 뭐 누구누구 어록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말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누구누구 행전이더라고. 행전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행위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송강호 행전, 뭐 정찬일 행전,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쓰여질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 뭐 차별했던 행동들 특별히 더 그렇고 그런 것들은 다 책에 쓰여져서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되잖아요. 그런 게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절처럼 그러니까 긍휼이 없이 그렇게 대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긍휼 없는 그대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긍휼이 없거나 더 그만큼 더 강한 차별을 받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많은 상급의 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더 상급을 깎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결국에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그 상급이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영광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사람을 그런 외모나 어떤 그런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최대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눈이 있지만 이 눈 때문에 또 얼마나 저희가 이 눈을 잘못 사용해서 그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스펙이나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남을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을 평가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는 모든 노예든 뭐든 높은 자든 다 한 침례를 받고 그냥 다 한 그런 평가 없이 계급 없이 다 한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닫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그런 어떤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그랬다고 하면은 정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살인죄나 간음죄를 언급하셨을 만큼 정말 이제 엄청 중요한 또 심각한 죄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주님 회개합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또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